로마서 8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세상 속에서 참 치열하게 살아오시다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실 텐데 우리 옆에 분들을 보면서 우리 축복의 인사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뵈니까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올해 비전인 모든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향해서 첫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시작을 축복하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갔던 지난 일주일은 좀 어떠셨습니까? 정말로 넘치는 은혜를 만끽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전히 내 앞에 현실적인 문제들, 뭐 자녀 걱정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돈 때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내 삶에서 너무나 동떨어진 것처럼 살아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사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밖에서 오는 시련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입니다. 내가 요즘 기도를 좀 쉬었는데 하나님이 날 좀 도와주실까? 내가 또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런 나한테도 은혜를 주실까?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쉬었다거나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거나 신앙생활이 좀 쉬었다거나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은혜를 나의 조건과 나의 컨디션과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라고 하는 보상 심리가 있거나, 아니면 내 모양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날 외면할 거야, 날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내가 염치가 있지, 이런 자격지심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은혜는 나라고 하는 마른 우물에서 퍼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에서 밀려오는 것입니다. 나무가 가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잎이 파래서가 아니라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비바람을 견디는 힘도 내가 얼마나 괜찮은 성도인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 은혜의 뿌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은 바로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은혜의 뿌리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대헌장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아껴주실까? 내 인생의 이 결핍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까? 라고 의심하고 묻고 있는 우리한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뜨겁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뿌리, 그 모든 은혜의 근원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지독하고 아낌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그 사랑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우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짧은 한 문장이 우리 인생에 던지는 무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한 단어를 참 쉽게 사용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참 은혜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한테는 공짜이지만 하나님께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평안함, 하나님의 자녀, 이런 신분은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사오신 결과입니다. 여기서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는 에페이사토라고 합니다. 이 원형인 페이도마이는 어떤 해를 입지 않도록 뒤로 빼놓다, 보존하다, 면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자식만큼은 위험한 곳에 보내지 않으려고 뒤로 빼놓은 것, 소중한 보석이 상할까봐 금고 속에 놓아서 보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페이도마이입니다. 페이도마이.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단어 앞에 부정어를 넣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페이사토,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전한 하늘 보좌 뒤로 빼놓지 않으셨고, 아들이 겪어야 할 그 고통과 그 수치와 그 죽음으로부터 아들을 면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조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도로 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사지로 보내면 안 될 만큼, 우리가 그렇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을 만큼 소망이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존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을 더 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모리아 산 위에서 칼을 들어 아들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급하게 외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내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조차 아끼지 않는 그 중심을 확인하신 다음에 정작 이삭은 죽음으로부터 페이도마이, 뒤로 빼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죽을 숫 양을 준비하셨죠. 결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진짜 이야기는 여기부터입니다. 이 사건은 훗날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날 그림자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가실 때 하늘에서는 아무런 외침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한테는 멈춰라,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외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죽임을 당할 때는 입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당신의 숫 양을 준비하셨지만 당신의 아들에게는 대신 죽을 숫 양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야 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음에서 면하게 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줌으로써 자격 없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평안히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향해 내려칠 심판의 칼을 1cm도 뒤로 물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내리치셨기 때문입니다. 그 칼이 아들에게 내려가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은혜는 값싼 동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절한 아끼지 않음의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칼날을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하나뿐인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은혜로 살아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아낍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 것도, 내 물질을 드리는 것도, 내 마음 하나 온전히 드리는 것도 내가 손해볼까 봐 페이도마이합니다. 이만큼 하면 되겠지, 이만큼 뒤로 물려야겠지, 이건 내 노후를 위해 남겨두어야겠지, 이건 내가 피곤하니까 뒤로 빼놔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다 쏟아 부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내 목조차 챙기느라 늘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 여러분 너무나 인색하게 대하고 있지 않으시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독하고 무모한 사랑 앞에서 우리의 인색함이 부끄럽게 느껴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색함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가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이 아끼지 않으시는 사랑을 진짜 만난 사람만이 나의 인색감을 깨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무너질 때 혹은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아끼고 싶은 유혹이 들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값비싼 존재를 치르고 산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가장 비싼 대가를 치셨고 결코 나를 위해 아무것도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셨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모든 은혜가 넘치는 삶의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을 붙잡고 있음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토록 처절한 값을 치르셨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비싼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본문 중반절에 이 대답을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여기 우리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선언은 세상의 상식을 뒤집어 엎는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세상은 철저히 조건과 자격을 따집니다. 성적이 좋아야지 대학에 들어가고 실력이 증명되어야 대접을 받고 신용이 좋아야 거래가 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실 때 우리의 수준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은혜는 여러분의 상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자격이 없을 때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격 없는 파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 기도를 쉬었는데, 내가 요즘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았는데, 내가 교회를 안 나온 지가 오래인데, 내가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주일에 나왔는데 이런 나 같은 사람한테도 은혜 주실까? 복 주실까? 나 같은 사람 기억해 주실까? 물론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죄에 끌려다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게으름, 타협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마음에 찔림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형편없는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담벼락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복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금 무너졌다고 해서 은혜의 자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은혜는 처음부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송구하다고 하는 핑계 뒤에 숨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은혜의 문을 스스로 닫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심장은 그 속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라고 한 단어 뒤에 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나도 그중 한 명 중에 있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은 절대로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n분의 1로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봤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자녀가 3명이라고 해서 부모의 사랑을 3등분해서 나눠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첫째한테도 100%, 둘째한테도, 셋째한테도 100%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여러분 단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의 결단을 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사용된 헬라어 파라도케는 법정에서 죄인을 사형 집행관한테 넘겨줄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파라도켄, 넘겨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작정되어진 하나님의 단호한 넘겨주심이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의 유일한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아들을 그 사형장으로 파라도켄 직접 넘겨주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겪을 수치와 그 버림받음을 다 아시면서도 아들을 사지로 넘기셔야만 비로소 여러분을 자녀로 받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직접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누구누구는, 나 김집사는, 최집사는, 박집사는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계신다.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 없이 영원을 보내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을 사지로 내몰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을 향한 지독한 짝사랑의 결과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들의 생명을 던지셔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부끄러워도 십자가의 보혈이 덮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이 압도적인 은혜의 결단이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결핍과 불안을 단번에 잠재워 오려는 영광스러운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본문 하반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20세기의 위대한 강해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하물며의 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수학보다 더 정확하고 세상의 그 어떤 논리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가 불길 속에서 자녀를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던졌습니다.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자녀를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난 자녀가 다음날 배가 고프다고 말할 때 그 아버지가 빵 한 조각 사줄 돈도 아깝다라고 말해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준 아버지는 자녀에게 필요한 밥도 옷도 당연히 줄 것입니다. 아니,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은 이미 2000년에 십자가에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은 우주에 없습니다.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사실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가장 비싼 것을 이미 내어주신 분이 그보다 훨씬 값싼 나머지 것을 왜 아까워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우리한테 이 거부할 수 없는 논리를 받아들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묶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 교회 올해 표어인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때 단순히 천국행 티켓 하나만 쥐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과 함께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의 패키지를 통째로 결제하셨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것 안에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당장 결제해야 할 대금, 카드값, 자녀의 학비, 건강 문제로 들어가야 하는 병원비들, 이런 현실적인 필요까지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때 이미 여러분에게 평생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책임지시기로 서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두고 지나치게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가난하고 인색한 분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까지 주신 분이 그까지 물질을 뭐하러 아까워하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순간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의 뿌리에
인생을 내리는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안도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내주신 내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신데 내가 무엇이 두려우랴.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이 불안하고 잠이 오지 않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평강을 주시려고 아들의 평강을 빼앗으셨습니다. 아들과 함께 주시는 이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여러분의 권리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순히 굶지 않게 하시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살리는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나이가 많고 나같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뭘 할 수 있을까?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때 여러분도 사명을 감당할 지혜와 건강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을 함께 패키지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창고를 열어서 그 사명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아낌없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때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풍성함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압도적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거룩한 배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앞에서 구걸하며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졌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비굴해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시는데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겠는가? 당당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자가 누구입니까? 통장에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하물며의 논리를 믿고 웃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8장 32절의 확신 때문입니다. 주머니가 좀 비어 있어도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품격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아득바득 모아야지만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인색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 손을 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거니까 내가 오늘 또 심어야지. 이것이 바로 모든 은혜가 넘치는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환경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굶어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부끄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물며의 논리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깊은 뿌리인 은혜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모호한 위로가 아닙니다. 뜬금을 잡는 희망 고문도 아닙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그대로 내어주실 때, 파라도켄 하실 때 우리를 향해 소리치시는 확정된 사랑의 사건입니다. 내가 내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내가 내 아들까지 주었는데 내가 너한테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실 때
분명히 여러분을 낙심케 만드는 소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 형편을 봐라, 너 성적을 봐라, 너 재정을 봐라, 하나님이 너를 잊으신 거 아니냐, 너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이 너한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겠느냐, 너 은혜 받을 자격을 준비해라. 이런 세상의 조롱과 사탄의 참소가 여러분에게 들릴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방패처럼 들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필요한 모든 것을 내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의심이 드는 자리에 그 십자가를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십자가가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래 꿈꾸는 모든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쥐어짜서 만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 은혜의 저수지에 우리 인생의 파이프를 깊이 연결할 때 거기서 터져나오는 생수가 우리를 채우고 흘러넘쳐 세상을 적시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해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시기에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을 믿을 수 있기에 우리는 인색함을 버리고 넉넉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배짱이 있는 성도, 이 확신이 있는 교회가 진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고개를 드시고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독생자와 맞바꾸신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경제적인 압박, 자녀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필요 가운데 풍성한 영광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비싼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작은 은혜를 어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거룩한 배짱을 품으시고 세상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넘치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단 1cm도 칼날을 미루지 아니하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의 사형장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대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 하나 드리는 것조차 손해볼까봐 주저하며 계산기를 두드려왔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인색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물며의 논리를 우리의 영혼의 닻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가장 비싼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작은 은혜를 어찌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결핍과 불안을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십자가라고 하는 확실한 영수증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까지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음성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잠재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소망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것을 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결핍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믿는 거룩한 배짱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증인들이 되어 우리가 속해 있는 바로 이것을 거룩히 변화시키는 믿음의 세대, 모든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저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